끝나면서 26명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들을 문안하라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선별된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리고 3절에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동역자. 성령께서 무려 2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 줄 압니다. 1절에는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겐그리아는 고린도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서원이 있었던 머리를 깎은 곳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대로 베베는 그 겐그리아 교회에 아마 봉사하는 사람, 아마 여집사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로마서를 로마교회에 전달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베베는 로마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 주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만일 비공식적인 인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식적인 사신으로서의 파송을 의미합니다. 베베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마치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을 맞이하듯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을 헤아려서 그가 요구하기 전에 잘 살펴서 도와주라 이런 뜻입니다. 베베가 다른 용무로 로마에 가는 길이었다면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 주니 이런 말을 아마 부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탁을 하는 중에 있고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호자가 됐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선교사들 진짜 힘들게 사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호자가 돼야 돼요. 왜 보호자가 돼야 되냐 하면 우리 얼마 전에 왔다 간 필리핀 선교사 마상영 선교사 지금도 필리핀 와서 여러 집을 짓고 사랑의 집 짓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몇 도를 하고 있고 교회는 몇 개 져서 섬기고 있고 쭉 하는데 이제 사역이 끝나면 한국에 돌아오냐 물어봤어요. 제가 안 돌아온답니다. 왜 안 들어오냐 그랬더니 와도 갈 데가 없다는 게 와도 사모님 쪽에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실 것 같고 그럼 이제 아무도 없다는 게 이 땅에. 그래서 와도 자기를 돌아볼 사람도 없고 그 이제 다 은퇴하고 난 나이에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사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예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선교하다가 그냥 필리핀 그 두마게띠에서 그냥 하나님 부름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하나님 안에서 잘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진행이 돼서 진짜 선교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수고했던 분들이 이 한국 교회에 들어왔다가 소망을 품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돌아와서 내가 그래도 나중에 들어와서 저기 가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분명한 게 보인다면 사역에도 힘이 있고 삶에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고아 과부와 객을 돌아보라고 한 명령대로 그 자체가 경건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지금도 많이 부흥을 했지만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이제 그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선교 현장에서 수고했던 사람들, 오갈 데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나머지 생애를 거기서 생활하면서 예배하고 좀 잘 전화서 거기 가서 이제 수련회도 수양회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되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선교사들이 좋은 자원들 아닙니까? 이런 자원들이 노년이 돼서 들어와서 쉴 공간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베베는 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진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찬란한 빛이 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사신으로 그가 로마에 오게 되었고 로마서를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바울은 뭐가 됐든 간에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평가하면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라는 건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은 이게 전도 여행자에게 아마 경제적이고 법적인 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보호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헌신된 분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니까 아닌가 봐요. 절대 대답 안 하시는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섬길 줄 아는 교회예요. 섬길 줄 아는 거. 전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보호자는 위급할 때 도와주는 구원자, 은인, 어떤 공동체 대변인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사도는 여러 사람 가운데서 지금까지 행적으로 보면서 베베가 가장 그 임무를 감당하기에 적격자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선발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보낼 만한 사람은 그다지 선택의 폭이 넓진 않았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램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그만큼 이 사람만큼 너희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 바울은 사람을 보내거나 추천할 때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꼭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연단을 통한 시험을 거치고야 그 일을 마칩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연단 받았다는 겁니다. 단련 받았다는 게 믿음 안에서 양심뿐만 아니라 삶으로 경건의 훈련까지 연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디모데전서 4장에 가면 뭘 얘기합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시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금생과 내세 약속이 있다 하면서 경건을 어떻게 해요?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도 경건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드렸는데 경건은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드러나야 될 삶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세상을 불로 심판합니다. 요즘은 동성애 젠더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동성애 그 법을 합법화시키려고 한쪽에서는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피켓 들고 안 된다. 이거는 인륜을 저버린 행위다 하면서 반대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입니다. 저 사람들의 인권을 우리가 그건 인권이 아닙니다. 그건 죄지. 그건 죄입니다. 결코 올바르지 못합니다. 바울은 사람을 보내거나 추천할 때 그래서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신앙 안에서 연단받은 사람인가. 디모데를 보내듯이 오늘 베베를 보낸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잘 얘기한 대로 이 베베를 추천하는데 그를 잘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핸드폰을 꺼놓질 않았네. 죄송합니다. 핸드폰 안 갖고 왔어야 되는데 가져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연단 받은 사람을 썼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겐그리아에 많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일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2세기까지는 집사라고 하는 명칭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교제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으로 있던 우리 자매 베베를 로마서를 책임있게 전달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하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베를 주 안에서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음 절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안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이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이렇게까지 인정받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번에 이렇게 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브라질 의료 선교사 가운데 멜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풀리오 인디언들에게 4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처음에는 백인들을 혐오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상징인 백인이라고 불렸어요. 저 사람 백인이야, 나쁜 놈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료 선교를 하고 들어갔는데 인디안들은 그를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백인이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점점점 생활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개도 하는 것 같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뭐로 표현하면 존경하는 백인 이렇게 부릅니다. 저 사람 좀 달라졌다. 우리 인디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존경하는 백인의 이름을 바꾼 지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 사람이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자기 언어를 구사하면서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살 텐데 그러지 않고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를 유창하게 구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멜랜드를 향해서 인디언들이 백인 인디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사람은 백인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디언이다. 점점점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 돼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소년이 다쳐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그 소년의 아픈 부위를 상처를 싸매주면서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여줬어요. 인디언들이 이 멜랜드라고 하는 이 의료 선교사가 이 브라질 의료 선교사를 처음에 봤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백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존경하는 백인, 세 번째는 백인 인디언,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람. 뭘 보고요? 섬기는 걸 보고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있는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베베는 하나님의 오늘 로마서를 전달하는 이 일이 있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는 것은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 그러면 그 세월이 적지 않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연단도 겪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추천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렇게 오늘 마지막 인사하는 그 장면에서 제일 먼저 자매 베베를 얘기합니다. 당시로 본다면 파격적인 일이에요. 왜 파격적이냐 하면 사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런 어떤 차이, 어떤 문화 이런 것은 너무나 벽이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도 남자만 쉬었어요. 숫자에 들지 않았어요. 참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을 숫자에 치지 않았던 시대예요. 뭐 학문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도 어땠어요? 거의 남자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기도를 드렸냐 하면 내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의식이 있었어요. 그럼 그 의식이 사도들에게는 없었을까요? 사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의식이.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보면 3절 4절에 나와 있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예요. 사실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이 부부는 로마에 살다가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주 한 50년경 유대 사람들을 박해할 때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로 이주했어요.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드는 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에 동일한 처지에 있던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들 부부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데, 바울이 아마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아마 그때쯤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의 여행을 따라 예배소에 갔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니까 그들은 먼저 앞질러서 로마로 갑니다. 바울을 돕다가 바울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바울은 그들을 다시 예배소로 또 보내요. 이들은 평생을 복음을 중심으로 이사합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바울이 선교하는 그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같이 합니다. 먼저 가요. 먼저 가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복음의 필요에 의해서 이사하며 살았는데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을 합니다. 이들 부부가 6번 언급돼요. 그런데 그중 4번은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아굴라 남편 이름보다 앞에 나와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입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브리스길라 이름이 남편보다 먼저 나온 것은 2가지 이름이에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로마의 지도층 계급의 높은 사회적 신분을 뜻하거나, 아니면 그녀가 보다 활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유대인인 바울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자주 순례했습니다. 또한 그는 예배소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예배소에 들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둡니다.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일의 기초를 다지게 한 겁니다. 바울은 그들 부부의 성경 지식과 열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19절 기록대로 이들 부부는 천막을 만들면서 선교하는 예배소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자기의 집을 말씀 연구와 예배를 위해 공개했고 그들의 집은 교회가 됩니다. 바울이 예배소에 머문 기간은 3년입니다. 얼마간 더 있다가 사도행전 19장 22절 말씀대로 떠나게 돼요. 바울이 예배소의 사역을 마칠 즈음에 쓴 고린도전서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인사말도 싣고 있어요. 고린도서 16장 19절 보면,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 3년 동안 아니면 그 이상 예배소에 머물면서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하고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보면 이들 부부가 예배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아볼로라고 하는 구약 학자를 만납니다. 그 지식의 결점을 발견하고 그를 데려다가 수정해 주는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이들 부부는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할 적격자로 생각했고, 아볼로야말로 구약을 폭넓게 이해하고 있으므로 유대인과 맞서 변론할 자다 생각하면서 헬라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로 생각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브리스가 아굴라. 그런 후에 아볼로포를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빨리 떠나게 됐습니다. 누가 사도는 아가야에서 행한 아볼로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16년간의 그들 행적을 들여다보면 51년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추방하는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에 따라 고린도에 왔고, 고린도에서 2년을 보낸 후 예배소에 3년을 보내고, 로마로 올라가 10년을 보내고, 바울이 2번째 투옥될 때 주 한 67년경에 다시 예배소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건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유대인의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 말씀대로 예배소에서 군중들의 소란을 피울 때,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의 기록인데, 로마에 있는 카타콤 가운데 나중에는 누구 이름이 들어가냐면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따서 코에메데두림 브리스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그 시대가 다 기억을 해요. 이들 부모가 로마를 떠나 다시 예배소로 갔다가 네로의 박해 때문에, 아니면 바울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바울은 마지막 구속 중에도 예배소에 목회하던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편지를 쓰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길게 설명하면서 쭉 얘기했는데,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브리스길라라고 하지 않고 브리스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브리스가라고 얘기합니다. 브리스가. 유대인들은 여자가 결혼하면 그 여자의 본명을 낮춰 부릅니다. 여자를 남자에게 예속되어 있는 존재로 봤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지소사라고 합니다. 지소사.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을 작게 부른 이름이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던 사고방식과 관습을 반영해서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브리스길라라고 낮춰서 얘기하지 않아요. 브리스가라고 하는 본명을 그대로 존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똑같이 브리스가라고 불러요. 이 브리스가를 아굴라에게 종속된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딸로서 독립된 인격을 가진 온전한 인간으로 존중을 한 거예요. 베베를 존중했듯이, 베베를 천고하고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됐다고 얘기했듯이 브리스가 자체를 어떻게 해요? 아굴라와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오히려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서 그를 존중합니다. 아내들에게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 대답이 없어요. 아내들에게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아요. 남자보다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동등한 존재예요. 믿습니까? 동등한 존재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나보다 낮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된 태도예요. 절대로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 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이 이 브리스가로 계속 불러요. 그러면서 본명을 존중합니다. 이 결국 뭐로 봤냐면 동역자로 본 거예요. 동역자. 동료와 동역자는 다릅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동료들이 있어요. 동료들은 어떤 게 동료냐 하면 뭐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개업을 하면 뭐 이렇게 여기도 요란하게 하더라고요. 농림마트도 막 뭐 불러서 막 3일째 지금 저러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돼지머리가 제일 먼저 오더라고요.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돼지머리가 웃고 있는 거기에다가 또 뭐 이렇게 뭐 꾸겨가지고 뭐 듣는데 뭔가 봤더니 돈을 이렇게 꾸겨가지고 입에다 또 코에다 막 집어넣고 귀에다 넣고 막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보면서 재미는 있더라고요. 재미는. 참 복을 주겠다. 참 돼지가 웃는다 내가. 그러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그거 이제 황당해요. 그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올바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하면서 좀 뭐 돼지한테 잘 되게 해달라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했는데 동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그 회사에 다니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어떻게 받을까요? 야, 이 회사 못 다니겠다. 그런데 순서가 돼서 다 어떻게 해요? 돈을 들고 와서 코에다 꽂고 엎드려 절해야 되는데 우물쭈물하면서 난 예수 믿으니까 안 돼요. 못 해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일로 와. 넌 뭔데 그러냐. 그냥 너도 그냥 가서 그냥 코에다 돈만 꽂고 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동료예요. 동료. 왜? 마음이 같지 않습니다. 생각이 같지 않아요.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동역자는 누굴까요? 동역자는 다릅니다. 동역자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로 합니다. 동역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역자는 뭡니까? 목이라도 내어놓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한다. 여기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다는 건 뭐냐면 단두대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단두대가 떨어지기 전에 바울이 목을 대야 되는데 누가 됐다는 겁니까? 브리스가가 되든지 아굴라가 되든지 그들이 목이라도 거기다 밀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나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역자라는 게 동역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동역자예요. 우리가 주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동역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단순히 그냥 동료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동역자로 부른 겁니다. 동역자.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도 주를 위해서는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동역자예요. 그래서 동역자가 많지 않습니다. 디모데, 로마서 16장 22절 디모데, 그다음에 고린도서 8장 23절 디도, 마가, 아리스다고, 누가, 이런 사람들이 동역자예요. 이들의 이름만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동역자하면 로마 시대 300년 동안 박해가 있었어요. 카타콤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 빛을 보지 못하고 그 어둠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이에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배도하지 않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 밀림에서 27회나 열병으로 고통을 받았고 사자에게 물린 외팔을 가진 채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어간 리빙스턴, 사람이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땅에 미지한 그 땅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했어요. 27번이나 말라리아 때문에 열병으로 죽어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마다하지 않고 사자에게 물려서 팔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자세로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 자세로 죽어갔던 사람이 리빙스턴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너는 내 동역자라는 거예요. 너는 내 동역자. 우리가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단순히 동료로 부른 게 아니에요. 교인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동역자로 부른 이 브리스가 아굴라에 대해서 바울이 대하는 이 태도를 보세요. 태도를. 그때 당시 아무도 인정하지 않던 그저 결혼한 여인이고 아굴라에 종속되어 있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 불러요? 브리스길라라고 부르지 않아요. 브리스가라고 부릅니다. 존중하는 게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고 있어요. 26명 가운데 3분의 1이 여성입니다. 베베, 브리스길라, 마리아, 드루보니, 버시, 드루베나, 루퍼의 그 어머니, 율리와 그 자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난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진짜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을 정리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셨을 때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길 기대하십니까? 베베처럼 기억하는 사람, 브리스가처럼 기억하고 그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다. 뭐가 있었을까요? 연단받은 그 삶의 그 자욱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있었겠지만 그가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달려갔던 한 인생이 그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녹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천국에서 여러분을 만났을 때 나의 동역자 아무개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칭은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위대한 존칭일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누구의 아내이지만 나는 너를 뭐로 생각해요? 최고의 사람으로, 나의 동역자로 나는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동역자로,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로마서를 전달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사람들이 필요했듯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단순한 부름이 아닙니다. 이 부름은 영광스러운 부름이고 이 부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부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순교했을까요? 성공적인 결혼이 되려면 두 사람이 육체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지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수준이 비슷해야 되는데 전승에 하면 이 부부는 믿음 때문에 처형당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7월 8일 그들의 순교 기념일로 지키는데 이것을 보면 이들 부부는 죽음까지, 순교까지도 같이 했어요. 참 멋있는 부부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마음과 생각과 삶이 일치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아내가 앞서가는 것 같은데도 어떻게 해요? 존중합니다. 인정해줘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걷는 걸음 속에 이견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성경이 그들이 다퉜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역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베베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환대의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되고 일꾼이 돼야 되고 동역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1장 30절 말씀대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을 얻는 그 일에 오늘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의 동역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마지막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고 내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고, 빌립보 2장 4절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게, 내 일만 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도 돌아보고 아비가 되어서 청년과 아이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들이 성장하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브리스가라고 불렀던 바울의 이 모습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들에게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중에 낮춰보지 마세요. 높이세요. 높이시고 하나님이 동등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일에, 오늘 바울은 일의 경중을 따지면서 어떻게 해요? 앞에 뒀어요. 길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가라고 불렀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기억했던 겁니다. 동역자로, 베베를 보호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보호자로.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동역자로. 사람들에게는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동역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삶,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삶, 이것이 바울이 기억했던 마지막 메시지의 첫 단추를 그래서 이들에게 부여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보호자로서 인정받는 사람, 삶에 녹아있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신앙이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 제가 이렇게 봐도 고개가 숙여지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섬기는 모든 이들 속에 하나님 앞에 보호자로,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진짜 그 위대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